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대충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믿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얼마든지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100% 맞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90% 이상은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하고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이 곧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산되어져 있지 않은 말은 그 인간의 힘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라고 해서 다 불신앙의 말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라도 하나님이 계산되어져 있으면은 그게 신앙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부정하거든요. 인간을 부정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아예 우리 인간을 안 되는 존재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산되어져야만 그게 진짜 신앙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골리앗을 나가서 맞아 싸울 생각을 한 사람도 하지 못하고 그 키가 큰 골리앗 앞에 그가 들고 있는 배틀채 같은
창 앞에 아무도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며 숨고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그런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전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 앞에 나타나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을 내어보아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만큼 힘이 있으면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격해 오면 되죠. 오합지졸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오래 끌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빨리 속전속결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힘센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편에서 대적할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일 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그냥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신기하게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시면서 꼭 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골리앗도 겁이 나는 거예요. 비록 거인이지만은 3m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고 무거운 창을 들고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저기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냥 개미떼처럼 그냥 뛰어가서 밟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도 이스라엘이 두려워.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골리앗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불신앙이에요. 골리앗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삼손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져 왔거든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사로잡혀서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죽을 때에도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잠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지만은 그 언약궤가 신다곤을 다 박살내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이 마을로 옮기면 이 마을이, 저 마을로 옮기면 저 마을이,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소가 이끄는 수레가 언약궤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을 통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했거든요.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우위에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는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계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존재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행동,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골리앗 같은 아주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장군 한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두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할까요? 그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나도 골리앗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골리앗처럼 만들어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거든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이유이며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불교가 부처를 찾는 목적도 똑같죠. 이슬람이 그들의 신 알라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굉장히 높임을 받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도 나도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높임 받는 길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 가인에게서부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표를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성을 쌓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자들에게는 나는 70배의 보복을 하겠다. 라멕이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나는 나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은 이 원리를 따라서 항상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나도 힘센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힘이 세야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돈 많은 교회를 좋아하고 이 신앙인 것 같지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불신앙은 하나님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냥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는 힘없는 자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약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내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에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골리앗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약하고 작은 소년 하나를 갖다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윗을 등장시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아주 약한 힘없는 어린 소년, 아마 이 당시에 불과 한 15, 16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소년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힘도 모자라고 나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징집을 받아서 군인으로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야, 너는 아직 군대 올 나이가 안 돼. 너는 군대 올 잽도 안 되니까 너는 집에서 그냥 놀아. 양이나 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대접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보지 않고, 상대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대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오늘 이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내면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느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귀에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비웃는 소리를 지금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다윗만 들은 게 아니죠. 다윗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들렸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에게도 다 들렸습니다. 장군들에게도 들렸고 병사들에게도 들렸고 심지어는 지금 다윗의 형들에게도 그 말은, 골리앗의 말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신앙의 행동이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밖에 보이지를 않고 그 거인 골리앗이 왜 고함 지르는 그 소리만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26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왜 사울 왕은 가만히 있고 왜 장군들이 가만히 있지? 왜 군인들이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기분 나빠서 골리앗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은 다 도망가기 숨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보고는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지금 듣고는 그를 아주 향하여 진노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나? 여기가 놀이터냐? 너 참 교만하구나. 너 같은 어린아이가 무슨 전쟁을 한다고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하면은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은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 형 엘리압이 굉장히 지금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왜 엘리압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소리치는지 그 속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엘리압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 엘리앗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 자체만 보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거인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형 엘리압의 눈에도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산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너 같은 힘없는 소년이 뭘 하겠다는 거냐? 너 같은 약한 자가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애 낳아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엘리압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군인들의 입장에서 조그마한 소년이 아이고, 당신들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아이고, 집사님 믿음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윗의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 기분일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마한 게 뭘 안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힘 있는 다윗이 마치 골리앗처럼 아주 덩치도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너희 골리앗과 맞짱을 떨 만한 그런 체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형 엘리압도 아마 다윗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엘리압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이 나오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성경이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형 엘리압은 지금 이 골리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결말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말을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아마 소년 다윗을 보면 엘리압처럼 그런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게 뭘 한다고, 뭘 안다고. 아마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말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실제로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동생,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칼도 제대로 들 수도 없고 갑옷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갑옷을 입혀봐도 어른들 입은 갑옷을 입으니까 우장 입은 것 같다 그러죠. 우비를 입은 것처럼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만 소년 다윗, 양이나 치면 딱 맞을 그런 환경과 조건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생. 그래서 이런 동생에게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당신들 왜 그 모양이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군대가 저 골리앗 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두려워 떨고 숨고 있습니까? 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압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압의 생각 역시 다른 지금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의 논리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조그마한 아이니까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엘리압 역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힘을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은 힘도 없는 게 왜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엘리압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논리고 불신앙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힘을 갖추어. 너가 힘을 갖추어. 그래서 네가 힘 있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너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그 길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지금 자기 힘을 믿고 한 얘기입니까? 다윗도 자신이 힘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를 착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키도 조그만 소년이 자신이 마치 큰 골리앗처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블레셋 군사 즉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압은 믿음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는데 그러므로 다윗의 말을 교만하다, 완악하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터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보낸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그냥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리고 힘이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나무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아주 부자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어느 날 돈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그 부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부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돈을 사랑했군요 라며 자신을 뉘우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엘리압처럼 너 참 건방지다, 너 교만하다, 너 돈도 없으면서 뭐 그런 큰 소리 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보다 더 돈 많은 부자가 나타나서 아이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과연 그를 향해서도 당신 참 건방집니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숙이고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보다 강한 자가 한 말과 자기보다 약한 자가 한 말을 다르게 듣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것이 엘리압이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들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저 골리앗에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냐고,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엘리압이 과연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완악하고 교만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힘을 계산을 합니다. 힘이 있는 그가 곧 강한 자, 강한 자의 말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며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래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 말은 그냥 무조건 어떤 말을 해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저게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는지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하면, 얘기를 하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참 슬픈 것이 실컷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에는 듣지 않다가 어떤 다른 큰 교회 목사가 뭐 방송을 통해서든지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그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와, 아무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힘의 논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고 약한 교회, 개척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 있는 자의 말은 옳고 약한 자의 말은 별로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점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신앙적인 생각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야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성경적으로 진리냐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거든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버리고, 힘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옳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게 옳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교회 가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또 다윗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대비시키면서 참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세상이 부러울 것도 그것이 두려울 것도 없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